자, 오늘 사도행전 1장 뭐 한두 번 보셨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인생의 이정표로 삼으라까지. 인생의 이정표로 삼으라. 이정표가 뭔지 아시죠? 길 안내하는 표식.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모르고 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내가 분명히 알고 걸어간다면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길을 아는데, 답을 가지고 있다면. 자, 신앙생활에 이정표가 있다면 그 이정표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이고, 그 말씀 따라, 인도 따라 간다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힘든 게 아니죠. 자,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 여건, 상황, 그런 것에 매여 있는 분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삶에, 우리 인생에 이거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요, 이 속에 행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예요. 물론 뭐 꼭 성전에 나와야만 예배냐, 그런 뜻은 아니지만, 내가 어디 있든 어느 현장에 있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구분할 수 있고,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어느 현장에 있어도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역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예배만큼은 실패하면 안 돼요. 혹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다른 것은 좀 혹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그런 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녀에 대한 권세,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림, 그런 것을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세상적인 무거운 짐을 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예배 끝날 때 또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으셨으면 그냥 내려놓은 상태로 현장으로 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일부 강단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운명도, 내 미래도, 내 모든 나의 배경도 그리스도가 이미 다 바꾸셨어요. 자, 바꾸신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시죠? 아멘. 이미 믿어요. 확신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물론 이게 이제 불신자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자, 요렇게 준비된 자, 확신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준비된 자예요. 자, 저는 이제 적용 측면에 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삶과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는 신앙 고백이 순간순간 고백되어야 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어디에? 내 현장에.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론적으로 믿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이 현장에 살아계신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주인이 내가 주인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 주인 되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여정의 주인. 자, 그 고백을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부 강단의 제목이 올바른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증거로 주시는 것. 올바른 성전은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올바른 성전이 뭐냐? 올바른 성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성전이에요. 아무리 교회당을 화려하게 크게 지어놓았다 한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만약에 빠져 있거나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요, 교회사의 이야기요, 지금의 우리 시대의 이야기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뜰, 그걸 오늘로 말을 표현하자면 237 치유 서밋이요. 이 부분이 성전의 올바른 성전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올바른 성전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은 언약 잡은 자들에게 증거로 주시는 것이 올바른 성전이다.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이 언약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라.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전 교인이 기도로 연결시켜라. 기도 연결을 시켜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을, 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행정 목사님과 또 뭐 헌신팀 있으시니까 전 성도가 교구, 기관, 부서 속에 저 퇴영하라부터 저 작년에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지금 오늘 우리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 속에 전 성도들을 기도로 연결시킬 기도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것보다 기도 내용을 제시해 주고 전 성도가 원네스에 집중, 원네스 되어서 이 기도 내용에 집중하는, 자,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적용할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교육자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육자회에서 잘 준비해서 조만간에 그런 기도문을 주부에 실턴 뭐 복사를 하던 아니면 또 카톡으로 전달을 하던 해서 전 성도가 기도로 연결시키는, 우리는 이제 성전이 준비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이제 그릇이라면 이 그릇에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 속에 자,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그동안 지금 토요일 날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메시지 따라가기도 바빠, 이해하고 따라가기도 바빠. 우리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어느 만큼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지를 제가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생각하고, 그래, 자,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성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고 그냥 이 언약을 잡고 가도록 도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자, 오늘 내용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면서요. 자, 서론적인 이야기. 자, 복음은 완전하죠? 아멘?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이 뭐 부족해가지고 2%가 부족해가지고 아니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뭐에? 구원받기에 완전하고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축복된 행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거예요. 완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그래서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직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직 복음이면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복음하면 항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곧 전도예요. 왜 복음 주셨느냐?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도록 전도. 그래서 복음, 이거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예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나요? 모든 것이요. 복음이, 전도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절대 주권 속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을 하나 꼭 생각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으로 하나님은 어느 날 인도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을 때요, 뭘 자꾸 이해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절대 주권 속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래서 절대 주권. 두 번째는요, 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갖고 계시느냐?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계획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뭐냐? 그 이유. 하나님, 왜 오늘 나를 이 시대의 중직자로 세우셨나요? 질문하는 그 이유를 찾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임마을 서울교회로 나를 인도하셨나요? 이유,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 그러면 세 번째, 절대 언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정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정을 믿음 가지고 언약 따라 여정을 가는. 자, 여정을 가는데, 여정을 가는 그 걸음에 나의 배경은 영적인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의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배경이요. 그 여정을 가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절대의 목표는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237이다. 237을 위한 나의 인생, 나의 산업, 237과 연결되어진 나의 산업. 그럼 반드시 그 산업에 하나님은 역사할 이유가 있는 거죠. 내 인생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자, 요 부분을 이렇게도 설명하셨어요. 요 부분을, 이게 이해된 자. 자, 요 부분이 이해된 자,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진짜로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증거 속에 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느냐? 양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이제부터 나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수용이 참 안 된다 그렇다면 초월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고. 자, 왜 그러냐? 요 사람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 늘 쓰는 단어니까요. 트리닛,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들어온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배경이. 그래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능력이 뒤에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잡은 자가, 자, 이 언약을 잡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되냐? 뭐 하시면 되냐면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 나를 보좌화시키는, 그걸 우리 393의 기도라 그러죠. 393의 기도. 자, 뭐 393의 기도를 하도 많이 들으셨고 기도 이미 하고 계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보좌의 능력과 권세로 9가지 세팅되어지는, 그러면 결국은 3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그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는 이 보좌화의 기도가 내 속에, 내게 임하도록 나를 보호자하는 요 기도를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가는 길. 그 길 이름하여 우리가 7대 여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7대 여정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정말 393의 기도가 사실적으로 기도되어지는 사람이 걸어가는 여정이 7대 여정이에요. 자, 잘 아시겠지만 첫째,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는 걸음이요, 그리고는 그렇다면 이제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 중에 1번이 되어지면 10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1번이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언약 붙잡혀지면 10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자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건 모든 게 과정이에요. 과정.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위기도 죽음도 만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자로,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쓰는 거예요. 자, 혼자서도 살아남는 비밀 10가지. 세 번째는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이요, 5개. 1번부터 5번은요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발판. 6번부터 10번까지 5개는 눈에 보이는 외면적 내 삶 속의 발판.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자, 그러면 네 번째, 5가지 이제 확신. 자, 이 5가지 확신도 가장 1번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항상 1번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5가지 확신. 5번째,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현장의 흐름. 6번째,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미리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 62가지. 내용이 방대하지만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7번째,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 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우리 7대 여정의 중요한 흐름인 줄을 아시고, 자, 일단 서론적인 요 흐름 속에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길 바랍니다. 자, 붙잡고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측량을 좀 하고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자, 이게 뭐 일직선 돼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수직이 돼도 되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역을 펼쳐놓으면 중요한 사역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 사도를 세우시고 10장에서 70인 제자를 세워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를 남겨두셨느냐? 사도와 70인 제자를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 초대교회가 걸어간 길, 전도자 바울이 걸어간 길.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초대교회, 전도자 바울이 걸어갔던, 자, 이 길은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요. 내가 가야 할 길이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요. 여러분의 후대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느냐? 우리 교회가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향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이미 메시지 속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어느 만큼 이해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가느냐,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남은 자야. 남은 자. 자, 키가 뭐냐? 자, 키가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답을란. 요 방향이 방향이 70제자. 자,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복음으로 답이 났어요. 답이 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끝이 났어. 답이 나고 그 답이 났다는 그 말은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끝. 복음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는 끝을 아는 자. 끝을 아는 자. 여러분, 끝을 안다면 과정이 어떤 과정을 만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죠. 끝을 아는데. 어떤 끝? 정말 내가 오직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직 복음이면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끝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나고 끝을 냈다. 미래, 끝을 아는 거예요. 자, 이 자들의 특징.
자, 그렇다면 자, 요 자들을 조금 더 설명을. 자, 남은 자의 길. 남은 자의 길. 70인의 길에 선 자. 자, 70인의 길에 선 자. 요 사람들이 신앙 성공하는. 자, 이미 나온 메시지를 그냥 핵심으로 그냥 짧게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좀 찾으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 신앙 성공을 내가 진짜로 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70인의 길에 서야 돼요. 내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 되길 원한다. 그렇다면 70인의 제자 찾는 인생 성공이요. 내 산업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산업이 성공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70인 현장, 요 현장에 만남을 갖는, 그때 내 산업이 성공하는. 왜요? 거기에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70인의 여정을 가는, 70인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성공, 신앙 성공, 산업 성공, 어디에 담겨 있느냐? 70인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붙잡혀지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자, 이거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순례자는 길이라는 단어보다 여정이라는, 왜? 가야 되니까. 여정,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은 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순례자가 만나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이 순례자의 여정은 나를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음.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393의 기도의 비밀.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순례자는 묵묵히 가야 돼요.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고 나를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 순례자의 여정. 자, 세 번째는 정복자의 길. 정복자의 길, 영적 탈환하러 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승리한 깃발을 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정복자의 길은요, 내가 가서 막 뭘 싸워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셨어요.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자가 정복자의 길이에요. 그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 영적 사령관으로 결국은 현장에서 쓰는 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자예요. 자, 우리는 항상 남은 자 하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요 세 가지가 뭐 각각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한 사람이 요 세 가지의 길을 가는 자죠. 구분해서 의미를 나눴을 뿐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의 여정이에요. 여정. 예. 왜 이렇게 좀 나사형으로 그렸느냐? 이게 단계별이 아니라는 거. 1단계에서 2단계로 3단계로가 아니라 이게 한 흐름이에요. 한 흐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자, 그래서 남은 자, 끝을 아는 자, 끝을 내고 끝을 아는 자, 오직 복음으로. 방향은 70인 제자라는 사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답을 냈고 끝을 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70인 제자로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70인 제자가 되도록 애쓸 필요 없어요. 70인 제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답을 냈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70인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순례자의 길을 오늘도 가는 것이다.
어디로? 정복자의 그리스도의 승리한 깃발을 꼽는 자로 가는 것이다 라고 답을 내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가는 자가 남는 자예요. 남는 자. 남는 자의 키가 뭐냐? 키가 힘이에요. 힘. 남은 자로서 남는 자의 길을 가는 자,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힘? 하늘 보호자에서 주시는 힘, 영적인 힘.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 속에 그 힘을 얻는, 그 힘을 누리는. 그리고 자, 방향은 여기 70지역이요 70지역을 정복하기 위하여 70쪽으로 들어가서 누가? 남은 자가 70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는 자, 남는 자. 뭐 단어의 의미가 비슷비슷하니까 잘 이해를 좀 하시면서. 자, 그런데 자, 특징이 있어요. 남는 자의 특징,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nothing. 가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자. 그 자들이 누구냐? 그 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언약을 붙잡고 14절 속에 들어간 자. 남은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불러 70인 제자를 불러 현장으로 내보냈어요. 자, 그래서 노바디 나싱의 상황이고 현장이지만 이들이 뭘 붙잡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with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언약을 다 가지고 남았던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 뒤에는 뭐가 있느냐? 트리니티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해서 결국은 세 가지 나라. 어떤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그 지역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지역을 회복시키는 70지역 살리는 남는 자. 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남을 자 키가 뭐냐? 키는 이제는 문화를 살리는 거예요. 문화. 결국은 지역에서 이제 초월하면 문화. 어떤 문화?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재앙 맞는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그 방향은 70종족. 특징은, 자, 70종족 살릴 남을 자의 시작은 자, 특징 중에 시작은 마가 다락방의 체험이에요. 마가 다락방의 체험. 왜냐? 이들이 마가 다락방의 체험을, 마가 다락방의 하나님의 역사를,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정은, 여정은 어떤 여정을? 마가 다락방에서 안디옥 교회의 여정을 가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나라라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요 종족이 다른 거예요. 종족이 다른 70종족의 축복을 누릴 자들. 그래서 그들은 시작이 마가다락방의 체험으로 시작해서 여정은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 교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 그들의 목표가 있다면, 남을 자의 목표가 있다면 이들은 재앙을 막는 자야. 어떤 재앙? 교회의 재앙을 막을 자요, 세계의 재앙을 막을 자요, 미래의 재앙을 막을 자요 해서 정말 문화가, 흑암 문화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길 자로, 남길 자? 키가 뭐냐? 남길 자 키. 후대. 방향은 70나라.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70나라를 세팅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해서 나의 인생을 70나라 후대를 찾는, 그래서 그 후대를 찾으면 그 후대들을 무엇으로 그들을, 감람산의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그들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70나라의 후대를 찾아서, 나의 인생을 70나라 후대를 찾아서 138의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 시키는. 왜 그러냐? 70나라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138의 언약이. 그래서 70나라의 미래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바로 그 복음, 그 언약이 지금 나타난 바 되셨는데 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언약이 우리 70나라의 미래예요. 이것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걸음은, 여정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가 237을 살리자. 237 안에 5천 종족이 있는데 이 5천 종족을 정말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걸음의 방향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나의 평생의 이정표. 여러분 이정. 우리 4살짜리 손자가 길거리 가다가 요 화살표가 있었어요. 화살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걔 말이요,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그런데 저녁에 어디를 가다가 전봇대인지 가로등이야. 그래, 가로등이네. 가로등에 요게 표시가 이렇게 붙여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위를 쳐다보니만 불빛을 보라는 건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이제 불빛을 보라는 건가? 4살짜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언약의 여정, 평생에 내가 걸어가야 될 이정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이정표, 내 인생이 가야 될 이정표, 성공적 인생, 성공적 신앙, 성공적 산업, 이 이정표를 잘 보고 이 속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 찬양이 나온 거예요.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 지역과 70 종종 곳곳에, 그래서 맨 끝에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주님의 영원한 제자. 이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결론.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결국은 뭐냐? 우리 후대를 세워서 이 응답을 받게 하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의 여정의 결론 해서 이 응답이 어디까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가는 그 여정으로, 바울은 그 여정을 걸어갔어요. 결국은 우리 후대를 세워서 이 응답을 받게 하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 결론이요. 이 걸음을 지금도 가고 있고, 이 걸음 속에, 그래서 이것이 플랫폼이 되도록, 플랫폼이 뭐냐? 올 수밖에 없는 오는 곳으로,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가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은 분명 만남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 우리 교회가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 파수망대.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 전체를 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는 거기에 빛을 비추는, 어떤 빛? 237의 생명의 빛,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그리고는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현장 이웃과 소통하고.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그때, 그곳에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237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혹 못 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언약을 잡고 이 여정을 가다가 그날, 그때, 그곳에, 언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그때, 그곳에 누가, 여러분의 나의 후대가, 나의 후손이 주역으로 서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언약 잡고 가는 나의 미래 속에,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언약 잡고 평생의 이정표를 따라 기도 속에 누리며 기도를 쌓으리라. 여러분, 기도를 쌓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 여정 속에 이 응답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지만 237이 복음화되는 그날을 우리가 다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만큼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그 언약의 흐름 줄기에 서서, 주역으로 서서 그 응답의 성취의 그날, 그때 그 현장에 여러분의 후대가 주역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건, 오늘 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나씩 기도로 쌓으리라. 기도로 쌓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응답은 우리 후대가 받더라도.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 평생의 이정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길을 보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와 우리 교회가 이제는 기도로 영적으로 소통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언약 잡고 가는 성도들의 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혹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의 후대가 주역으로 쓰는 그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미리 내다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